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3년 11월 23일 목요일 최고의 날. 심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사무엘상 5장. 나는 지금 뉴질랜드 코스타에 와 있다. 코스타라고 하는 것은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한국 학생들을 위한 수양회라고 하겠다. 내가 17년 전인가 내가 살고 있는 리무르티 밭을 걸으면서 주님, 나에게 조국의 청년들을 주시면 제가 주님께 세계를 드리겠나이다. 이런 기도를 한 다음 날인가 나는 이탈리아 코스타에 강사로 초청을 받았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나는 40개가 넘는 다른 나라를 다니면서 대학생들과 그리고 청소년들 대상인 코스타에 강사로 섬기기 시작했다. 뉴질랜드는 코스타 강사로 한동안 거의 매해 왔었다. 내 기억으로는 아마 7번 연속으로 왔던 코스타가 바로 뉴질랜드 코스타였던 것 같다. 내가 같은 곳에 제일 많이 온 곳이 그러니 뉴질랜드이다. 뉴질랜드 코스타를 기억할 때면 항상 기억나는 한 학생이 있다. 그때 나는 매해 큐티 세미나를 해주었는 것 같은데 수양회 마치는 마지막 날에 어느 학생이 선교사님, 지난 한 해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큐티했습니다. 선교사님 오시면 이 말을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다음에 또 오시게 된다면 그때도 오늘과 같이 동일한 말을 선교사님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어서 내가 완전 감동한 적이 있었다. 어제는 코스타 전체의 프로그램 중 첫 번째 순서로 지선 찬양 사역자의 간증과 찬양들이 있었다. 당연 모든 것이 은혜라는 찬양과 함께 삶에 녹아있는 특별한 간증을 해준 시간이라 첫 순서부터 정말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인재함이 함께했다고 하겠다. 지선 찬양 사역자 순서 마치고 내가 막바로 설교를 하게 되었다. 나는 청년들에게 설교 다 마친 후에 모두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은 높이 하늘로 향하고 주 50창 무조건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했다. 각자 지은 죄들이 있을 터이니 밖으로 소리내어 자기 죄 이야기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죄는 회개하고 겉으로는 소리 높여 주여라고 외치는 기도를 50창 한다고 했다. 청년들은 소리 높여 주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정결케 해주셨을 것을 믿는다. 설교가 다 마치고 강사실에 있는데 어느 학생이 찾아왔다. 어제 설교에 단 하루도 큐티를 빠지지 않고 했던 그 청년이 자기라고 한다. 내가 설교하면서 오늘 그 학생이 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했기에 자기가 바로 그 학생이라고, 나에게 자기가 왔다고 말해드려야 할 것 같다고, 그래서 강사실로 나를 찾아오는 것이다. 얼마나 반갑고 고마웠던지.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린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었다. 그때가 10년도 넘은 때이니 이 청년은 결혼을 했고 아이가 생기고 난 다음에는 매일같이 큐티는 못했으나 이제 다시 하겠다고 한다. 뉴질랜드에서 만난 지난날 코스타의 귀한 열매였다고 하겠다. 사무엘상 5장 9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But after they had moved, the Lord's hand was against the city, throwing it into a great panic. He afflicted the people of the city, both the young and old, with an outbreak of tumors. 오늘 묵상 말씀은 배경이 되는 스토리를 성경에서 좀 쉬운 번역으로 그대로 옮겨온다. 우리말 성경 번역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 아래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져가서 다곤 신상 곁에 두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아스돗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박고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곤을 일으켜 다시 제자리에 세워두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들이 일어나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박고 넘어져 있었습니다. 다곤의 머리와 두 손은 잘려서 문지방에 널려 있었고 단지 몸통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다곤의 제사장들과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문지방을 밟지 않고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을 호되게 치셔서 종기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죽이셨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 우리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치고 있지 않는가? 그리하여 그들은 사람을 보내 모든 블레셋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깁시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궤를 옮기고 난 후 여호와의 손이 또 그 성을 치셔서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나 늙은이 할 것 없이 그 성 사람들은 모두 종기가 났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들어서자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와 우리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 지도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보내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려 놓읍시다. 그러지 않으면 그 궤가 우리와 우리 백성들을 죽일 것입니다. 이는 궤가 가는 곳마다 죽음의 고통이 그 성 전체를 덮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는 손길이 하도 고되어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종기에 시달렸고 그 성의 부르짖음은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사무엘상 5장 전체를 성경에서 그대로 옮겨왔다. 전체를 읽으면서 흐르는 느낌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오늘 내 묵상의 초점이어서 한 장 전체를 다 옮겨온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된다고 하겠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젊은이나 늙은이 할 것 없이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니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의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야기다. 그 사람의 신분과 나이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있는 자리는 그들의 생명을 주관하는 전지전능하신 자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굳이 사람의 손이 필요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하는 날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의 도움이나 동력이 필요할까? 전혀 그렇지 않으시다. 하나님 홀로 행하실 부분이 바로 심판의 영역이 되는 것이다. 주님,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땅에서 악인들이 벌을 받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려주신 것이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받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시려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 누구도 영원히 멸망하여 불못이라고 불리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받는 벌이 암만 무섭고 두렵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길어야 몇십 년입니다. 영원이라는 세월의 개념 가운데 이 땅에 몇십 년이 아니라 100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벌을 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겨우 100년입니다. 영원이라는 세월하고 비교한다면 이 땅의 먼지 같은 그런 시간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전 인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신의 영역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완전하게 하루를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을 형벌을 이미 받아주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상고하면서 심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절대적인 영역임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긍휼을 구하면서 하루를 잘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코스타 이틀째가 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인도합니다. 이곳에서 보니 얼추 70%가 영어를 더 편애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영어, 한국말을 잘 섞어서 듣는 모든 학생들이 가르쳐야 하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강사들은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넘는 그 시간까지 수양의 모든 프로그램을 학생들과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 상담도 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이후로도 3일이 남았습니다. 강행군이 아닐 수 없는데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에 오신 강사님들 하나같이 얼마나 다들 겸손하고 그리고 성격들이 온유하신 분들인지 강사들 교제 시간이 매일같이 완전 큰 은혜이니 이것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 작성서 점수 80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뉴질랜드에서 출석을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을 꼭 하셔야겠죠. 다시 출석 부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제가 여기 와서 들은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알려주시더라고요. 간증이라 그러면서 자기가 함께 일하는 동료업자인데 매일같이 사랑하는 그대여 이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답해야 된다는 이 제 사랑하는 그대여 이 녹음을 들으시는데 어느 날 사랑하는 그대여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대답하고 싶지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대답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때 하필이면 그야말로 내가 출석 부르고 있는데 왜 대답 안 하냐고 다시 출석 부르겠다고 그래갖고 그때 얼른 다시 출석 부를 때 대답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그대여.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이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 ups and down, ups and down. 올라가고 내려가고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감사한 것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대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동일하심, 한결같으심, 변함없으심 그런 하나님이 오늘도 그대와 동행을 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쁘다 하더라도 절대 걱정하지 마시기를. 기분이 나쁜 날이 있으면 좋은 날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대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God is with you. God is with you.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